저 시골에 어느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나귀를 더 좋아했습니다. 나귀는 무더운 짐도 잘 나르고 여러모로 농부에게 도움을 주니까 농부가 나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소가 주인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해가지고 나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더 커가지고 결국에는 이 염소가 나귀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떻게든 나귀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욕을 먹고 사랑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이 어디 있니? 아니, 주인은 맨날 니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니까 너 그거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비책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는 염소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데, 네가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너는 일이 있으면 그때 그 개울 앞에서 꼭 넘어져라. 자꾸 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주인이 네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다. 나귀가 염소의 말을 듣고는 개울가에 이를 때가 되면 그 개울에다가 일부러 짐을 떨어뜨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주인이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귀가 기력이 쇠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은 금방 낫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즉시 그 염소를 잡아다가 나귀를 치료했다 하는 우픈 이야기, 웃지 못할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시기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범죄로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그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일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놓고 마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시기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어느 도시에 가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에게 크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흘러온 나그네가 부자가 되는 꼴을 보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토착민들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온 나그네가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는 이삭을 괴롭히고 여러 모양으로 해코지를 해대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지질 않나. 툭 하면 이삭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와서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는 그 생존의 터전을 다 빼앗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 일이 없는데,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그런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하는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파놓은 우물이지만은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면은 그 양보하고 물려줬습니다. 방어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양보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순수하게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삭의 그 마음 속에는, 그 믿음 안에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를 한 것이지요. 아무리 우물을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양보도 할 수 있었고 희생도 할 수 있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삭을 찾아왔는가 하면은 화해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삭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고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실을 쭉 자기들이 지켜봤을 때에 이삭은 폭이 넓은 사람이고 대범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인품을 가진,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진 이삭에게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들 같으면 벌써 싸움을 해도 여러 번 싸움을 했을 터인데 이삭이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질 않으니까 이삭은 어떤 공격이 와도 그걸 다 흡수해 버리니까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 가운데에 스펀지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스펀지가 모든 물을 빨아들이고 흡수를 하고 그 속에 품고 있듯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식에 맞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녹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총회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자신의 약점을 덜쳐내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데도 그분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그렇게 모든 것을 흡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고 흡수를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삭에게 오게 되면은 이삭에게 오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미워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이삭은 마음의 폭이 넓은 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의 인물됨에 감탄을 하고 그 인품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하자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은 화해를 하게 되고 사이좋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같이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물을 메우면은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찾아가서 그 우물을 빼앗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을 얻지를 못하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지니까 이삭의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서는 화해를 하자고 하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화해하자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삭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하자고 찾아와 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삭의 인품을 보고는 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생존의 터전을 빼앗고 엄청난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가, 하나님의 은혜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분명히 그 사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성공하고 이삭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는, 이삭이 창자고 왕성하는 것을 보고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외적인 것에만, 물질적인 것에만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삭은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요, 생존의 터전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오직 주님만을 열심히 섬겼을 따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원하는 복은 그런 외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그 단어는 축복하다 라는 동사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그런데 축복하다 라는 그 동사의 의원 속에는 본질적으로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그 단어에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진정으로 참된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 3장 18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심판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참된 복, 가장 기본적인 복,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구원받는 복이고, 생명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이 가장 기본적인 복인 것입니다.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삭의 그 생활과 인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평안의 복을, 감사의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베푸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할 것이 아니라 스폰지가 마치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녹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넓은 마음, 대범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 평안의 복, 감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시고 생명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